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약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은 헤롯의 아들이었던 이 헤롯은,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헤롯에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있었고, 헤롯 안티바라는 아들이 있었고, 헤롯 빌립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킬레오는 너무 폭정을 일삼아서 로마에서 이 분봉왕으로 일단 쫓아내 버렸고, 이 헤롯 안티바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신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이라는 아들이 또 있었는데, 이 헤롯 빌립은 갈릴리부터 그 북쪽 위쪽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빌립이 이 다스리는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이었는데, 그가 로마의 황제를 높이기 위해서 도시를 정비하고 자기의 이름과 합해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부른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역의 이름,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이 지역의 이름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권자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높이기 위해서 지은 곳이니까 당연히 황제를 숭배하는 지역이었고요. 또 황제를 높이는 지역이었고요. 황제가 주권자라는 것을, 로마의 황제가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소에서 우리 주님 아주 의미심장한 두 가지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시에 유대 땅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무엇이었냐면 나사렛에서 온 청년 예수, 과연 그 예수는 누구냐라는 것이 온 유대 땅의 이 핫 이슈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 화제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선지자 같기도 하고 막 능력도 행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는데 혹시 그분이 오실 메시아인가 아니면 선지자인가, 하여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 과연 그는 누구인가? 이것이 이 당시에 온 유대 땅에서 가장 핫한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4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제자들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뒤에서 돕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말합니다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고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설교를 듣고는 이 당시에 참 설교를 잘했던 사람이 아마 세례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는 선지자 가운데서 가장 능력을 행했던 이 엘리야라고 생각을 했고, 또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엎으시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것을 보고는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참 많았지만 누구 하나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부분적인 모습만 보고 그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라고 그렇게들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두 번째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제자들에게 이번엔 던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것은 주님 그래도 주님과 함께 사역하며 동행하는 제자들에게는 좀 다른 대답을 기대하셨던 것이겠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그동안 나와 쭉 같이 사역을 하며 동행했던 너희는, 나의 곁에서 가장 가까이서 나를 보고 있던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좀 다른 대답을 기대하셨습니다. 사실 주님은 여기서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게 뭐냐면 이 제자들의 믿음을 드러내셔서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하신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심으로 이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항상 성질 급한 베드로. 예수님 질문하면 아마 10중 8구 가장 먼저 대답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 너희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마 여러분들은 다 외우다시피 하실 말씀일 거예요. 베드로의 너무나도 기가 막힌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은 너무나도 기똥찬 대답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하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했는데,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나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말이다라고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 세우는 직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세웠는데 이들이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지자라는 것이나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또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왜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경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거 참남하도다. 저거 어떻게 신성을 모독한다. 하나님을 경멸한다. 막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을 때 이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토록 분노했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곧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분노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표현은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그럴 때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면은 그 시몬이 그 아버지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장자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아서 아버지와 동등한 권한을 가졌을 때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러면 솔로몬이 다윗의 모든 권한을 다 물려받아서 다윗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라는 의미로 표현되어지는 말이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니까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믿음을 보시고 베드로의 또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은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교회로 여기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된다라는 말, 예배가 예배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고 혹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야 한다라는 말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여기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우리말로 교회를 나타내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이 18절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이 교회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헬라어의 전치사 에크, 뭐뭐로부터라는 말과 칼레오, 불러내다라는 말의 합성어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바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 중요한 순간에 그런데 주님은 한 가지 말씀을 삽입하셨어요. 원래 16절 말씀과 18절 말씀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건데 이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말씀 사이에 하는 주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삽입하셨습니다.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지으시겠다,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에 요 17절 말씀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에 대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17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야, 교회는 네 말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너무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놀라운 고백이 너의 육신에서, 너의 인간적인 지식에서, 너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했다. 네 말이 맞다.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앞으로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는 그런 것이다. 그런데 네가 고백한 그 고백조차도 너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너의 몸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는 그 출발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라면 여기엔 반드시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 말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불러냈느냐는, 누가 부르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불러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라는 말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시작부터 이미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바탕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말은 이미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바탕으로 교회는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아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내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먼저 만난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바뀐 거죠. 먼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나를 찾으셨고 주님이 먼저 나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 주셨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자막이 있습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주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후예, 특별히 칼빈의 개혁주의 후예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식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사람이 중요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주님보다 귀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보다 귀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치했다가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더 권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권위를 가지고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 중세 천년의 암흑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것도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중요한 분으로 계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출발부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것을 17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무엇이냐니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바로 주님입니다. 내가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즉 교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한국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 철저하게 음부의 권세 앞에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음부의 권세를 너무 쉽게 봤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 음부의 권세 앞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고 넘어지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를 다른 말로 하면 사망의 권세 혹은 죄의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음란한 문제들이 넘쳐나고 재정의 불투명과 비리, 부정과 불법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가 얼마나 교활하고 강력한지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서로 다투고 갈라지고 싸우게 만들고 서로 의심하게 만드는데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부의 권세에 의해서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요즘 봐서는 나라도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의 이혼율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어요. 50%대를 넘어가고 있어요. 10명이 결혼하면 5명 이상이 이혼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얼마나 사랑해서 결혼했습니까?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모들이 아무리 떼어놓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했어도 안 됐는데, 부모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니네들은 결혼 못해 그래도 부모의 눈에 흙 뿌리고 결혼하는, 그래서 무슨 수를 써라도 떼어놓으려고 해도 떼어놓지 못했던 그 가정을 이 음부의 권세가 순식간에 갈라지게 해서 가정을 파괴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렇게 원해서 결혼했는데 음부의 권세가 박살을 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존경받고 사랑받던 목사님이, 또 건강하고 성숙한 교인들이 순식간에 갈등과 불신과 분노와 싸움에 빠져서 요동하고 흔들리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떻게 이 음부의 권세를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그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보혜사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이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주도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세워졌음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강림하심의 그 역사 가운데 세워진 초대교회에 대한 기록한 이 사도행전 2장 다음에 이어지는 3장의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 장에 이루어지는 첫 번째 사건,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곁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스토리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앉은뱅이를 고쳐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고쳐주는 핵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의 능력으로 그 앉은뱅이를 고쳐준 것입니까?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능력으로 이 나면서부터 앉은 사람을,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능력을 베드로가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이루어졌고 그 초대교회가 온전히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도들도 아니고 당회도 아니고 이 앞에 있는 담임 목사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이 교회의 절대 주인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인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음부의 권세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원래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 어떻게 죄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그저 입술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이 고백이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명되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주님의 뒤를 따를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삶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때론 사람들이 주는 상처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어떻게 가셨습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내가 왜 수많은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없이 묵묵히 순종하심으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또 사람들이 주는 상처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세우기 위해 사람들을 규합하고 세력을 키우고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들과 매섭게 싸움질하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것을 자행합니다.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것저것을 요청합니다. 대부분이 너무나 옳고 합당한 것들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사납고 무섭고 무례하게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너무나 사납고 분노하고 난폭한 언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픕니다. 지금 이곳은 교회인데,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인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인데 왜 이런 것입니까? 왜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빈번히 발생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책에서 보았습니다. 분당에서 지금 핫하게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 말씀입니다. 교회가 사나워지면 끝장난 것이다. 교회가 예의를 잃어버리고 무례하면 정말 끝장난 것이다.
교회가 이렇게 사나워지고 무례하고 분노가 많아진 것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저도 완전히 동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의 종교개혁의 모토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원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신앙생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한순간이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만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분만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증거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과 주장과 경험과 판단이 옳다 해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야 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도, 아무리 합당한 것이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먼저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바로 이 과정이 생략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이 과정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부르짖는 과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등불을 다시 밝혀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치고 고단하고 힘이 들고 상처를 받았어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다윗이 늘 그가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뭐예요? 아무리 적군이 쳐들어와서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어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늘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저것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늘 종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며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모든 일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오늘날 교회의 기도의 등불이 꺼졌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남은교회 기도의 등불을 더욱 밝혀야 합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새벽 제단을 쌓고 금요철야 때 모여서 여러분들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바탕인 바로 그 신앙 고백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온전한 신앙 고백과 기도의 등불을 다시 뜨겁게 밝힘으로 무너진 한국 교회를 다시 세우는 기초석이 되는 우리 남은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독단과 독선으로 교회를 이끌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판단으로 일관함으로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심히 무너지고 음부의 권세에 패하고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고 늘 온전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바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교회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늘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남흥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서 이 무너진 한국 교회를 다시 세우는 기초석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남흥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 것처럼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좌정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낱낱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